오늘 저는 이제 믿는 자들의 성공과 실패는 과연 어디서 오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저번 주에 23장을 마무리로, 원래 24장까지가 마무리인데 23장을 마무리로 하면서 여호수아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성경을 어떤 거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하다가 제가 여호수아서에 이어서 사사기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쭉 함께 이제 제가 설교가 하는 날이면 사사기를 가지고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눈, 시각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프랑스의 화가 로댕은 고뇌에 빠져서 깊이 고뇌하고 있는 젊은 친구를 보면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또 영국의 기사 와트는 난로 위에 주전자가 끓는 그 물을 보고 증기기관차를 발명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번개가 치는 날이면 무서워서 이불 속에서 나오지 않던 어린 시절의 그러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번개가 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프랭클린은 그 속에서 낙뢰를 막아주는 피레침을 발명하게 됩니다. 미국의 또한 유명한 만화 제작가였던 그러한 디즈니는 사람들이 쥐를 생각하면 다들 징그럽다라고 느끼는 이 쥐를 이용해서 세계 평화를 상징하는 미키마우스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그런 미키마우스가 브랜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가 죽고 어려운 혼란의 시기인 사사시대가 찾아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사사시대를 건너뛰고 가나안 정복 시대였던 여호수아서를 지나서 우리가 다윗의 그러한 중앙 집권적인 다윗 시대로 넘어갔으면 너무 이상적인 그러한 시대였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의 혼란의 이 시기는 400년 동안 계속적으로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이나 가나안 주민들을 온전하게 몰아내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화 되어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사기의 역사를 실패의 역사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사기 시대의 역사야말로 우리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시대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그때까지는 이 시대는 혼란의 시기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는 우리가 교회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큰 구원을 이루셨고 또한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는, 교회에게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세상을 쫓아감으로 인해서 그 등불이 희미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또한 그 등불을 밝힘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사라고 하는 이 직책은 오늘날의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평신도 리더자 또는 카운셀러 또는 사역자, 목회자라고 하는 직책으로 우리가 비유되기도 합니다. 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백성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출신이나 신분, 또 남자나 여자 상관없이, 또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과 이런 전혀 상관없이 성령의 능력을 입은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어쩌면 사사시대야말로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의 시대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사기의 시작은 1장 1절 오늘 읽은 본문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죽은 그때부터를 시작으로 해서 사사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사기 1장 1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네, 오늘 1장 1절과 2절에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지금 정복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그 땅을 마저 정복하지 못하고 지금 주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명령하기를 가장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할 그러한 지파가 바로 유다 너희들이다라고 콕 집어서 지금 지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선두에 서야 되는 이유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강한 지파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지파를 선두로 세우셔서 가장 먼저 너희들이 먼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유다를 통해서 악한 자들을 물리치고 또한 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그러한 지경들을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이 많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많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많다라고 하는 것도 또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이 받았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많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량도 그만큼 많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8절에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유다 지파를 선두로 해서 지금 시작된 사사기에서의 성공과 실패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떨 때 성공을 했는지, 어떨 때 이들이 실패했는지를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는 자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우리 1장 3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다가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고 나서 자기 형제 되는 시므온에게 함께 가서 싸우자라고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가 지금 시므온에게 하는 이야기는, 함께 가서 싸우자고 하는 이야기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유다가 힘이 없어서 시므온 지파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일까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가장 선두에 서야 되는 그 지파를 하나님은 유다 지파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유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시몬에게 같이 함께 가서 싸우자라고 권하는 이 유다의 그러한 이야기 가운데 지금 불순종의 의미보다는 형제 사랑의 의미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므온 지파는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이스라엘 지도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네, 지파가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네, 좀 생소하죠. 네, 어떤 분이 그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되게 공감이 되는 이야기인데, 히브리어라고 하는 이 그 구약의 언어가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신학생들이 물론 배우고 익혀야 되는 그런 어떤 의무 사항이긴 하지만 되게 어렵거든요. 새로운 언어를 익힌다는 게. 오늘 그 일본 선교사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분이 일본 분이신데 일본어로 설교를 하셔야 된대요. 근데 이제 한국말로 설교를 하면 한국말로 설교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본말로 다 바꿔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20년을 넘게 살았어도 이 언어의 장벽은 정말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강조점을 주고 어디에서 약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도 어렵대요. 근데 이제 남편 되시는 분이 작년 11월에 돌아가시고 나서 남편분이 일본 분이셔서 이제 이 언어적인 장벽을 어떤 부분에 좀 약간 필요한 부분들을 항상 이렇게 도움을 주시고 그러셨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더 설교에 어려움이 오고, 또 예화를 들어서 좀 더 쉽게 이 설교를 하고 싶어도 이게 너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꾸 보면 익숙해진다. 네, 너무 공감이 되지 않나요? 항상 제가 이제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물론 학교에서도 배우지만 너무 어려워서 유튜브 영상을 계속 찾아보면서 계속 이제 공부를 해요. 그럼 그 교수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래요. 자주 보면 익숙해진다. 네, 지도도 자주 보면 익숙해집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나라 지도도 뭐 처음부터 익숙했나요? 자꾸 보다 보니까 익숙해졌죠. 네, 그런 의미로 이제 그 지도를 수시로 좀 참고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다 지파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확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지파가 가장 강력한 지파에게 속하는데, 유다 지파 내에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시므온이 소속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시므온 지파는 다른 지파들이 모두 다 땅을 분배받을 때 유일하게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어디냐면 시므온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는 다 각자의 영역으로 나름대로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다 지정을 해두셨는데, 유일하게 시므온 지파만 유다 지파 내에 몇 개의 성읍을 가지고 그 속에 복속시켜서 그곳에 자리를 잡게 하셨습니다. 어떤 한편으로는 이게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다른 형제들은 다 좋은 땅을 주시고 다 주셨는데 왜 나에게만큼은 땅을 주시지 않고 저기 유다 지파 한 구석에 저기 유다 지파 밑에는 거의 사막지대가 많아요. 쓸모없는 땅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땅을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너무 옳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시므온 지파는 가장 연약하고 자생하기가 너무 어려운 지파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어디에? 이 유다 지파의 영역 가운데, 유다 지파의 은혜 가운데, 유다 지파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특별한 사랑하신 가운데 이 시므온을 두셔서 시므온이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공유하도록, 같이 나누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두고 이것을 내가 감사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내가 불평하며 내가
불합리한 것처럼 내가 불평불만으로 이 문제를 받아들여야 드릴 것인가는 누구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문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선하신 이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유다 지파는 화면 됐습니다. 유다 지파는 지금 인구수로 따져도 가장 인구가 많은 지파가 유다 지파, 가장 인구가 3분의 1밖에 되지 않은 유다 지파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은 지파가 시므온 지파입니다. 유다 이 12개의 지파 중에 가장 연약한 지파라고 하면 시므온 지파를 손꼽을 수 있는데, 그런 지파에게 무엇을?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원칙상으로 도움을 청하려면 누구에게 청해야 맞습니까? 힘이 센 사람, 강력한 사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도움을 청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전혀 힘이 없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도움을 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음 구절에서 보면 유다가 너가 지금 나를 도와주면 너가 전쟁을 해야 될 때 내가 함께 가서 싸워줄게, 이런 이야기를 지금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너희가 전쟁을 치러야 될 그런 순서가 되었을 때 내가, 너희는 힘이 없고 가장 연약한 지파이니까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시므온을 향한 형제 사랑의 마음이 아니면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같은 디모데와 협력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항상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사역을 동역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3편 1절에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다와 시므온의 연합전선에서 이들은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9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다, 이렇게 상반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주민들을, 산지 주민들을 쫓아낼 수 있었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1장 19절 시작. 네, 오늘 19절 하반절에 가보니까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지금 산지의 주민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쫓아낼 수 있었지만, 그러나 골짜기에서는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산지에 계신 하나님이 다르고 골짜기에 계신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인가요? 산지에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골짜기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걸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는 것이 있으면
실패합니다.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앞에 우리는 실패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가나안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오늘 합당한 이유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19절에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골짜기에서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의 철병거는 무적함대입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가나안 주민들은 철병거가 아니라 청동기 시대에 아주 몇백 년은 뒤떨어진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무슨 문화적인 혜택과 무슨 무기와 무슨 병력의 훈련과 무엇을 가지고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이들을 정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정사실, 진실인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승리는 무기나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적들이 지금 철병거를 가지고 있느냐, 그들이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병력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상의 악한 세력들은 우리에게 항상 거대하고 위협적인 존재로 보입니다. 마귀는 항상 나의 약함을 보게 합니다. 나의 한계의 상황들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약함, 나의 한계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십니다. 만약 어린 다윗이 외적인 골리앗의 모습만 봤다면 그는 결코 골리앗을 물리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그 골리앗 너머에 역사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반드시 저 골리앗을, 저 거인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이방인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온전하게 점령하지 못한 것은 철병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844년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한 후에 러시아를 정복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이 모스크바를 향해 진격을 하기 전에 한 귀부인이 나폴레옹에게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폐하, 사람은 계획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한마디로 그 말을 일축해 버렸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모든 계획은 내가 하고 모든 완성도 내가 한다. 그는 교만했습니다. 나폴레옹은 다음 달에 러시아 원정을 떠났다가 대패를 하고 맙니다. 이 전쟁의 실패로 인해서 결국 그는 지중해 엘바섬에 유배되어서 남은 여생을 비참하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세계를 제패한 나폴레옹이었지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그토록 힘겹게 이루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주민들을 온전하게 제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시가 되었고, 육신에게 또한 그의 삶 가운데 엄청난 고통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만약 선봉에 섰던 이 유다 지파가 산지 주민을 쫓아냈던 것처럼 골짜기에 있는 그러한 주민들도 쫓아냈다면, 그들이 힘써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서 힘써서 이들과 싸웠다면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산지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안겨주셨을 것입니다. 이 유다 지파를 선두로 해서 다른 지파들도 힘을 얻고, 또한 다른 지파들도 선한 싸움을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봉에 선 유다 지파가 가나안 주민들을 온전하게 쫓아내지 못한 결과는 너무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한 지파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문제,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사기 21장 21절부터 33절까지 눈으로 한번 쭉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눈에 띄는 그런 단어들, 문장들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은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27절에 보면 므낫세가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29절에 에브라임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스불론은 나할롯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아셀은 그 땅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납달리는 베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늘 21절부터 33절에 이르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총 6개의 지파가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무기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전쟁의 승패는 누구께?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쫓아내지 못한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철저하게 물리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불순종은 곧 나의 이기심이자 욕심입니다. 불순종은 나의 이기심이자 나의 욕심입니다. 1장 30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0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0절 시작. 네, 33절 같이 한번 봅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쫓아내지 못했는데 하반절에 가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33절에 벳세메스와 베아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들에게 지금 무엇을 시킨 겁니까? 노역을 시킨 것입니다. 나의 일을 그들에게 대신 시킨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자신들이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불순종이요 이기심이자 나의 욕심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큰 현실적인 눈에 보여지는 눈앞에 있는 현실에 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가차없이 버려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악한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다 지파의 실패로 인해서 사사기 2장과 3장, 4장에 걸쳐서 이들에게 어떤 결과가 오냐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2장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3장 12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4장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유다 지파를 선봉에 세우셔서 남아있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을 꽂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유다 지파가 처음에는 잘 싸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은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끝까지 싸워서 우리가 정복해야 합니다. 끝까지 싸우지 못한 유다의 불신과 불순종은 모든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결과를 낳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그런즉 선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순전함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의 편안함과 세상의 좋은 것들과 타협해 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로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다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다워지고 교회는 믿음의 교회다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데레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거는 길이자 통로라는 말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삶의 방식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길을 잘 닦아놓으면 생활이 편리해집니다. 그래서 로마가 닦아놓은 그 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길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닦아놓으면 우리에게는 형통의 삶이 보장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편하고 누구나 넓은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저도 편하고 넓은 길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영적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절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절대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은 그 길을 따라갔을 때는 반드시 그 뒤에는 영광의 자리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편하고 또한 넓고 세상을 향한 길은 그곳에는 반드시 망하는 길이고 또한 영원한 죽음의 길이 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영적인 전쟁을 치르지 않고는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만이 우리의 삶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절대 타협을 통해서는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깃발을 꽂아야만 그곳에 참된 평안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승리의 깃발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